안녕하세요. 대검문사 목종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도 보조 진국사 선생님의 정예결사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교재. 교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예결사문에서 원순 스님께서 역해를 하신, 그리고 도서출판 법공량에서 출판한 교재입니다. 함께 교재를 준비해서 듣거나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위로는 하늘로 올라가 빛이 날 계책도 없고 아래로는 땅속으로 숨어 들어갈 방도도 없습니다. 더러움과 공포 속에 의지할 곳이 잃고 몸과 뼈가 말라 비틀어지는 것이 마치 매미가 허물을 벗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 업입니다. 업은 내가 현재 이전에 행한 행위의 기억을 말합니다. 업식이라 하죠. 원래 업이란 말은 행위란 뜻입니다. 까르마 이렇게 말하는데, 마음으로 하는 행위, 즉 생각으로 하는 행위, 그 다음에 입으로 하는 행위, 몸으로 하는 행위라서 신구의 삼업이랍니다. 그 삼업의 기억이 업식인데, 그 업식에 따라서 우리가 내가 행한 대로, 자작자수, 내가 행한 대로 결과를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자가 나이거든요. 본래 세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내 업식이 세상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생로병사로부터 도망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업식으로부터. 내가 도망간다는 것도 내가 알고, 어디에 숨었다는 것도 내가 알고, 그 내가 다 아는데, 그 숨었다, 도망간다, 회피한다, 이게 다 내 마음인데, 이 세상이 내 마음인데 어떻게 나로부터 내 마음을 도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나로부터 도망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도망을 가보세요. 내가 다 알죠. 나로부터 도망 못 갑니다. 나로부터 도망 못 간다는 뜻은 나의 업식으로부터 도망을 가지 못하고 피할 수 없다는 뜻이죠. 피할 수 없다는 뜻은 지은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생로병사를 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길은 보이지 않고 갈 길은 먼데 외로운 혼은 홀로 가야만 합니다. 죽음을 같이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가족이 많고, 아무리 친구가 많고, 아무리 고관대작이고,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죽음을 함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고관대작도, 아무리 저 글로벌 CEO, 재산이 최고인 세계 최고 부자도 관안에다가 막 현금을 다발로 넣어주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저 시신 흔들리지 말라고 제가 이제 그 입관할 때가 보면, 옛날에는 이제 그 시신이 흔들릴까봐 삼배를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주먹만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딱 끼워놓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지를 이렇게 말아서 넣습니다. 근데 요즘엔 입관할 때 어떻게 하느냐, 두루마리 휴지를 넣습니다. 딱 잡아가지고 속 싹 빼내가지고 그걸 딱 끼워 넣습니다. 시신 흔들리지 말라고. 그리고는 주는 거는 수의밖에 없죠. 그 수의는 막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인 사람이나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관에 넣어가지고 저 화장장에다 화장을 하고 남은 뼈가루는 다 똑같습니다. 어떤 권력도, 어떠한 재물도, 아무리 많은 친지와 권속들도 아무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허망합니까? 우리가 평생 쌓아서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괴로움이나 즐거움의 근본인 죽음으로부터 나를 어느 정도는 보호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죠. 보호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보호할 수 있다면 재물을 많이 갖고 권력이 있고 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건강을 체크하고 하면은 120세, 150세, 200세까지 살아야죠. 반대로 열악한 사람은 더 일찍 돌아가셔야 되죠. 그런 거 없습니다. 남녀 차별이 없고 노소 차별이 없습니다. 부귀나 귀천도 차별이 없습니다. 때 되면, 인연 되면 다 가는 겁니다. 그 길 아무도 가주지 않고요. 가장 외롭고 가장 슬프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두려운 길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길에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 몸은 어차피 다 두고 갑니다. 아무도 못 가져갑니다. 내 재산 다 두고 갑니다. 가져가는 것은 내 마음 업식입니다. 왜? 마음을 나로 여겼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마음의 주인인 나는 편하지 않습니다. 항상 평상시에도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두려울 때나 편안할 때나 그 주인인 나를 알면 나는 소멸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내가 내 마음에 의해서 다시 내 몸을 구하는 것. 이미 있던 몸은 낡고 병들어서 쓸 수 없으니 그 몸을 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몸을
구해서 다시 내가 원하는 행복을 찾으러 가는 과정이 바로 죽음이거든요. 그러니 자성을 알면 두려워할 게 없죠. 두려워하지 않으니 마음에 여유가 있고, 여유가 있으니 어떤 것이 참으로 나에게 필요한 행복인지를, 행복의 몸인지, 어느 곳에 태어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를 스스로 잘 성찰하고 판단해서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은 보이지 않고 갈 길은 먼데 외로운 혼 홀로 가야만 합니다. 진귀한 보물이 있더라도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부귀 영화를 함께 누리던 권속이 있더라도 마지막까지 뒤따라와서 챙겨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뭐 옛날에는 그래서 순장이라죠. 순장. 왕이 돌아가시면 그 시종들이나 같이 살아있는데 그 안에 묻잖아요. 이렇게. 그럼 묻은 영혼들이 따라갈까요? 다 각자 자신의 꿈을 꾸고 살아가는 건 다 꿈속이거든요. 아무리 친한 사람, 부부가 예를 들어서 30년, 40년을 한 침대에서 살아도 꿈은 각자 꿉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도, 아무리 부모 형제도, 아무리 부모 자식도 꿈은 각자 꾸는 겁니다. 즉 세상은 각자 자신이 보는 세상이기 때문에 아무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뒤따라와서 챙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는 자신이지요 자기가 받는 과보를 대신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자작자수.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때를 당해 어떤 안목을 가져야 괴로움의 바다를 건너는 의지처가 되겠습니까? 그래, 이때를 당해서 어떻게 내가 무엇에 의지해야 되느냐? 자, 평상시에 우리는 나에게 의지합니다. 나에게 의지해서 내 마음을 알게 되고, 내가 있어야 내 마음을 알잖아요. 내 마음이 괴로우면 즐거운 마음으로 바꾸려고 하죠. 그리고 괴로우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얻으려고 하면 행위를 해야 되는데 몸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몸이 행위를 할 때 보다 편안하고 보다 쉽고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재물이나 권력에, 즉 내가 몸이 행위를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훨씬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재물과 권력에 의지하게 되고, 그것들은 내 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내 몸이 행복을 구할 때 필요한 조건들이거든요. 내 몸에 의지하고, 내 몸은 내 마음에 의지합니다. 내 마음은 어디에 의지할까요? 나에게 의지합니다. 내가 없으면 내 마음도 없고 내 몸도 없고 내 것인 권력이나 재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 마음, 죽어도 몸은, 내 몸은 버렸지만 그 몸의 주인인 마음은 남아있거든요. 왜 마음이 몸의 주인이냐? 평생도록 몸을 부려먹거든요. 마음이 일어나죠. 뭘 하고 싶다 하면 몸을 통해서 실천하잖아요. 몸은 내 마음의 종입니다. 그 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인가요? 나의 마음입니다. 그 나로 돌아가야지만, 죽으면 몸은 내 것은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내 몸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다 버리고 그럼 내 마음과 나만 남는데, 그 내 마음의 주인인 나를 깨달으면 바로 그 즉시 해탈열반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나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나에게 의지하는 거죠. 자성에 의지했나, 자성에. 그 얘기한 겁니다. 이때를 당해 어떤 안목으로 가져야 괴로움의 바다를 건너는 의처가 됩니까? 공덕을 조금 쌓은 것이 있다고 해서 이 환난을 면할 거라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 그래 내가 그래도 살아생전에 선행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나는 좋은 것을 환생할 수 있을 거야. 꿈도 야무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선행한 양보다 내가 욕심을 부리는 양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하루, 뭐 길게는 잘 모르니까 하루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24시간 중에 내가 내 것을 가져오려는, 뭔가 내가 행복하다고 내게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여겨지는 대상을 가져오려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실천하는 행위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내가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 더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욕심에 대한 업이 훨씬 많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백장스님께서는 죽을 때 아무리 복덕과 지혜 들은 것이 많더라도 이것은 조금도 목숨을 구할 수가 없다. 우리가 지식이나 혹은 지혜 혹은 공덕, 이것들을 가지고 내 죽음을 보호할 수 있다면, 내 몸이 늙고 병도 죽음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다면, 나보다 선행 많이 한 사람은 죽지 말아야죠. 나보다 지식이 억수로 많은 사람은 죽지 말아야죠. 그러나 나보다 선행을 많이 한 사람도 죽고 나보다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은 사람도 죽습니다. 결국에는 진여자성을 깨달아야지만 변하지 않는 나를 알게 되고, 몸은 나가 아닌 내가 필요에 의해서, 즉 행복을 얻는 데 필요에 의해서
얻어진 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내 공덕과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업식으로는, 즉 마음 이상인데 자성이 있고 그 위에 마음이 있고 마음 위에 내 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것들이 있고, 즉 내 마음 이상으로는 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해탈열반에서 그냥 생사에서 해탈열반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 오직 생각하는 온갖 경계함은 어지럽게 일어날 뿐 자신의 마음을 반조할지 모르니 결코 부처님의 도를 볼 수가 없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다. 즉 뭐야? 마음의 근본 자성을 알지 못했다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생각하는 경계, 즉 자성에 비춰진 내 마음만 나로 여겨서 끊임없이 분별하고 끊임없이 선택하고 끊임없이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반조할 줄 모르니, 반조란 거꾸로 비추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몸을 통해서 실천하려고 하고 실천해서 결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마음, 몸, 행위,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상이나 조건 밖으로 가죠. 반조란 그 대상은 내 몸 행위를 통해서 구해지니 내 몸 행위가 근본이고요. 내 몸은 내 마음이 근본이고 내 마음은 내 자성이 근본입니다. 그래서 돌이켜서 근본으로 돌아오는 것, 돌이켜보는 것, 이것을 반조, 다른 말로 회광반조, 이렇게 한 겁니다. 반조할 줄 모르니 결코 부처님의 도를 볼 수 없다. 즉 밖으로만 끊임없이 내 마음을 일으켜서 내 몸의 행위를 통해서 밖에 대상을 구하려 하고 그것이 천년만년 하든 1억 년 하든 해탈열반을 얻을 수 없다. 즉 생로병사, 늙고 병들고 죽는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평생 지은 악업이 모두 눈앞에 나타나니 업에 따라 두려워하거나 기뻐하기도 한다. 그런 내 눈앞에 나타나니 악업을 행한 것은 두려움을 줄 것이고, 왜? 내가 고통의 세계로 갈 거니까요. 선업을 행한 것은 마음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주겠죠. 그러나 둘 다 내가 아닌, 자성이 아닌 자성이라는 바탕에 비춰진 내 마음입니다. 그것을 선행을 하면 즐거움을 쫓아서 그 세계 환생을 하고, 저 환생한다는 몸과 마음 나로 여겼다는 거죠. 악행을 하면 악행에 맞추어서 저 고통세에 환생을 할지언정 늙고 병도 죽으면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육도 중생은 눈앞에 나타난 웅장한 주택과 멋진 배와 마차를 보기도 하는데 불구슬한 빛이 나기도 한다. 이제 이 지옥 갈 중생들이 지옥에 가려고 하면 내가 좋아하는, 평상시 좋아했던, 그리고 갖고 싶었던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악업을 많이 하는 사람은 거기에 이제 붉은 빛이나 어두운 빛 같은 게 비춰져서 그걸 따라가면 그게 지옥인 모습이죠.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런 어둡고 칙칙하고 붉은 거 두려워해서 안 가고 밝고 깨끗하고 편안한 고요한 그런 세계를 본인은 원했기 때문에 그 세계가 나타나면 찾아가죠. 그럼 그 세계가 바로 저 천상의 신들의 즐거움의 세계인 겁니다. 중생이 본 것을 쫓아 업이 무거운 곳에 태어남으로 조금도 자유로운 구속이 없으니 용이 될지 축생이 될지 양민이나 천민이 될지 아무도 결정하지 못한다. 그래서 미결정. 이 미결정이란 이 중생들이 자신의 업에 의해서 태어나는데 항상 가변적이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는 동안에 자기가 행한 업에 따라서, 즉 선행을 얼마만큼 실천했느냐, 얼마만큼 악행을 실천하지 않았느냐의 이 결과에 따라서 다음 생을 받는데, 그렇다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닙니다. 49제 기간 동안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듣고 배워서 자성을 깨닫기만 하면, 그러면 특별히 몸을 구할 필요가 없죠. 몸이 왜 필요하냐면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니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몸을 구하지 않게 되니 바로 해탈열반이죠. 그래서 중생들은 미결정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선택을 바꿀 수 있거든요. 미결정인데 결정된 영혼은 딱 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자성을 깨달은 영혼은 태어나지 않으니, 태어날 필요가 없으니 결정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너무 업이 많아서 무간지옥에 갈 업은 결정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게 그냥 단순히 참회라거나 단순히 내가 자성을 깨닫기 어려울 뿐더러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저 죽게 되면 당연히 무간지옥을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간지옥이라는 업이 있는데 첫째가 오무간이라서 그 업이 5가지가 있는데 부처님께 상처를 주고 부처님을 비방하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아라한을 상처를 주고 아라한을 비방하고, 그 다음에 살부, 살모, 부모를, 아버지를 죽이거나 어머니를 죽인 거. 맨 마지막에 대중의 화합을 깨뜨리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주장을 해서 대중이 함께 수행하는 그 방법, 그 모습을 깨뜨리는 거죠. 대중 화합을 깨뜨린 자, 5가지 지혜를 지으면 무간지옥에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웬만큼 노력해서는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결정된 영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는 미결정이라고요. 자, 볼까요? 그래서 이는 자기 마음대로 욕심내고 좋아해서 보는 것이로 온갖 업의 경계가 수승한 경계로 변해서 나타난 것이다. 즉 그렇게 나타나는 모습은 자신의 업에 의해서 업이 변화돼서 나타나는 거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선택을 해서 그 세계를 선택해서 지옥에 갔다 그럼 지옥이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마음에 지옥의 모습이 항상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대한민국의 부산에 살고 있다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이전에 내가 보고 듣고 알게 된 그 경험을 확신을 가지고 아, 여기 부산이야. 맞아. 여기가 대한민국이야. 맞아. 지금 2024년 11월 25일이야.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현재 이전에 내가 경험한 그 기억들을 확신을 해서 그 바탕에 또 다른 마음을 지어가니 시간과 공간이 마치 내 생각대로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셨죠? 여러 번 듣고 여러 번 스스로 판단해보고 또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듣고 또 잘 모르면 질문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